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평강의 왕, 구원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공허하고 어려운 이 시국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때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까지 온 땅에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전해짐으로 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프고 찢기고 상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낮고 천한 말구육간으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통에서 해방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그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서 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올 것을 눈치채고 영접한 사람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늘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대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달려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 바로 세상에 태어나신 평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게 되어지죠.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파되어지므로 어둠과 부패와 부조리와 무질서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시쯤에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또 재판을 걸었는데 그것이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 2개월 정지된 것이 부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야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한편에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제가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대통령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거 판단을 잘못한 거 하다. 그래서 그 재판을 내린 사람들을 다시 탄핵을 해야 된다. 똑같은 소식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 1년 이상 그런 그 정경심 그 재판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야 잘됐다. 법이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하다. 이거 정치적인 게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두 편을 자꾸만 갈라놔요. 그래서 서로 불화하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코로나19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써 파이자, 모더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얀센 이런 데서 막 개발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전염병이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는 내년 말이나 맞을 것 같다고 그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제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계약서를 봐야 알지 않습니까? 확보해 놨다는 건 뭐예요? 계약서에 언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확보는 해놨다고 그래요. 계약은 치렀다고 해요. 어떤 데는. 그러면 그건 1년 정도 이렇게 늦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동안 다 마스크도 이 현실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해결을 못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염병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어쩔지 죄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이 죄를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없는 걸로 하자 이래서 되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 건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사람을 다 살려내요? 이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만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거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좀 자녀가 잘 돼서 기쁘다. 뭐가 승진돼서 기쁘다. 대학 합격해서 기쁘다. 이래서 기쁘다.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서 오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치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마는 평강의 왕이시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이만큼이에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지금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아픔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이 세대적인 갈등, 뭐 이념적인 갈등, 뭐 이런 갈등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해.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우울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게 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돈 가진 사람도 이걸로 어떻게 뭘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게 뭐냐? 부동산 투기에게는 지금 어렵고 다들 부동산으로 벌어왔습니다만 이제는 규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어디다 투자합니까? 주식에다, 증권에다가, 펀드에다가 여기다 투자. 그것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완전히 도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늘 답답해요. 제 친구 중에서 주식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3시 반까지는 꼼짝 못한대요. 왜? 그 들여다보고 오르면은 천국 가는 것 같고 떨어지면 지옥 떨어지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 하루에도 이 증권을 바라보면서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아이고 좋다, 아이고 기분 좋다, 아이 냉탕 논탕을 막 들라드는 것 같은. 야 그거 왜 하냐? 그냥 먹고 살만 하면은 편안하게 살아. 머리가 점점 더 쉰대. 그러니까 한 군데 너무 많이 투자하면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 저기 투자해서 오늘은 본전이네. 네, 올라갑니다. 마음에 뭐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돈 없어서 주식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얼마나 편해요. 주식이 오르든지 말든지 금이 오르든지 말든지 달러가 환율이 좋든지 나든지 뭔 상관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위로함이 없어요. 누가 격려함이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내 마음도 그렇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내 마음에 맞게 돌아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마음에 평안한 게 최고예요. 평안한 게 최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평강의 왕이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은 평화가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낮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왕의 신분이십니다. 그것도 보통 로마 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큰 도시에 오고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누가 쳐주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은 뭐 하는데요?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잘만한 곳이에요? 말과 소, 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비단 침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카페트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말이 먹는 이 말 밥그릇이 얼마나 줄 알아요? 동그랗게 생겼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염을 주면 이렇게 그거 쌓아치고 거기다가 천 하나 깔고 아기를 낳아서 도에다 올려놓은 거.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왔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 왕비한테는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하고 천한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는 페르시아의 동방쪽에 거기서 그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7, 80대는 노구를 끌고 몇 달 동안이나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 페르시아의 그 박사라고 하면요, 대접을 엄청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나라의 문제들을 다 박사들한테 문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다 버리고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거 쫓아서 가서 헤롯한테서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니까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춰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황금과 영과 모략을 들여서 절을 아기한테,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한테 엎드려져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바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메시아이신 왕에게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해요. 내가 영상에 하나 올린 거 있죠. 여러분 수요일날 들은 말씀을 듣고 성탄절에 오실 때에 이 동방박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보셨어요? 이거 올리더라도 잘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같구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심심할 때 한번 이렇게, 저도 올리고 나서 잘 안 봐요. 바지 보면은요, 어떻게 저 설교를 저렇게 하나,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 노릇 30년 넘게 했으면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어떤 데 보면 빼먹고 한 것도 있고 꼭 해야 될 얘기를 꼭 못한 것도 있고 나중에 하고 나면 생각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볼 길을 잘 안 해요. 왜? 낯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왜 기쁜 소식이냐고 할 때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요,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내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뭘 잘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밤에
밤중에 밖에서 지키던 이 말씀 속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아무리 밤이라도 자기 일에 충실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전해줍니다. 이 전파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이 목자들이 그것을 듣고 내가 그건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비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기쁜 소식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들이에요. 에이 뭘 그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구약 시대, 이 당시에, 구약은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 경험한 사람들 보면 짝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그런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 강조할 때에 어떻게 강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임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큰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큰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거는 당시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이 목자들도 역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마치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초림을 늘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시대적 상황이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둠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빛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주의 사자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표적이 뭐냐? 가봐라. 거기에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니 너에게 표적이다. 딱 지정해 줬어요. 내가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 가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이니,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마구간마다 다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네, 구유에 쌓인 아기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는 것을 또 들었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말 밖으로 속에 있는 강보에 있는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메시아가 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다니. 근데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 이렇게 쓰게?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전달함을 받았잖아요. 너에게서 잉태할 것이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 그것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깜짝 놀랐는데 그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말 구유했는 거예요. 표적을 확인하고 보고 아 맞아.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이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그 말구유에 있는 모든 그 마구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의 백성들이 상급을 주시고 너희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천국을 예배해 놓았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 누구처럼요? 목자들처럼. 그럼 우리 목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 그래?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자들처럼 이 말씀을 이 내가 들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온 세상에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성탄절의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세상 모든 흑암 속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늘 어디에 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